제가 하나님과 씨름하라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1987년에 30살의 나이에 애 둘을 데리고 미시간주에 있는 그랜드 레피즈의 켈빈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2년 공부를 하고 석사학위를 받고 네덜란드에 있는 캄펜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마지막으로 파이널 디그리를 한 다음에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한 2년 정도를 안식년으로 이제 2001년에 미국에 1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미국 삶을 완전히 공유할 수는 없지만 유학생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스테이터스를 대부분 받으셨다고 그래서 정말 다행인데 어쨌든 뭐 영주권자로 뭐 시민권자로 또 앞으로 여기서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결혼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안정되게 인정도 받아야 하고 누구랑 연애를 해야 될지 누구랑 또 결혼을 할지 결혼하면 과연 행복할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어떻게 또 살지 또 미래 정말 불안하기 그지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자비롭고 긍휼하신 분이다 그런 느낌 드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비롭고 긍휼할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유독 야박하고 인색한 분으로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는 사실은 오랜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면 야박하고 인색한 스크루지 영감처럼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 3학년 때 1년 휴학을 했습니다. 등록금을 못 내서. 휴학하는 동안에 마대 공장이라고 긴 막대기에 이렇게 밑에 천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바닥을 물로 청소할 때 쓰는 마대 공장을 2달 동안 다녔습니다. 2달 만에 공장이 망했습니다. 저 보지 마시고 저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그냥 공장이 망했어요. 왜 망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이염이 생겨 물이 이제 귀에 들어갔는데 고름이 나오고 염증이 생겼는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휴학할 때입니다. 병원은커녕 약방에 약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이제 오른쪽에 고름이 나는 중이염으로 고생을 하다가 오른쪽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제가 오른쪽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면 그 청년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제가 돌려서 이렇게 고개를 완전히 돌려 들으니까 어떤 자매가 제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안 좋아하는 자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혹시 뭐 전도사님이 나를 좋아한다고 그러면 나도 해피한데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자기가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소문을 내는 바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를 가면은 다른 교회를 가면 나 오른쪽 청력을 잃어서 못 듣는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들어도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미리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서 좀 가까이 이렇게 하면 우리 전도사님은 원래 오른쪽을 못 들어 저러는구나 이래가지고 이게 시그널이 전달이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그러면 인자하고 자상하다 그런 느낌이 들기보다는 야속하고 야박한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심지어는 목사가 된 후에도 내 인생 가운데 과격하게 개입하는 낯선 적처럼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이유를 잘 해결하지 못하다가 야복강에서 한밤중에 씨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고 저는 왜 하나님이 때로는 낯선 적처럼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씨름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냥 옛날 그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로 들으면 별 그렇게 고민이 안 들지만 심각하게 이 본문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 한둘이 아니에요. 첫째, 한밤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공격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공격하죠?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뭐라고 됐냐면 한 사람이 한밤중에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성경 기자가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 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럼에도 살아남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 인물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밤새 이렇게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이기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기지 못하다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지죠? 자,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세 번째, 궁극적으로는 이제 환도뼈라고 이제 이 허벅지 밑에 그 히프 밑에 있는 이제 뼈가 이렇게 위골이 돼가지고 패배했는데 야곱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야곱이 패배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고 했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살아나거든요. 본문에 보면은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뭐 야행성 귀신도 아니시고, 아니 햇볕이 이렇게 뜨면은 왜 가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곱이 싸운 인물이, 깨워주세요. 야곱이 제가 학교에서 선생질을 하기 때문에 졸면 제가 깨우고 이래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잘 주무신다 그러시지만 왜 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칭되는 분이 왜 밤에 공격을 하고 날이 새려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고 할까? 몇 가지 굉장히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인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애매모호하고요. 굉장히 신비로워요. 성경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매력이에요. 우리의 인생 전부 신비덩어리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제가 이렇게 보고 자매 형제들 보고 있으면 다 신비 아닙니까? 다 생김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 안에 생각하는 것은 우주잖아요. 우주가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신비죠. 누구랑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게 신비해요. 무엇은 가능하고 무엇은 불가능한지, 사람은 변화가 되는지 변화가 되지 않는지, 인간의 본성은 악한지 악하지 않은지, 인간의 역사는 개선되는지 개선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끊임없이 일과 영 사이를 무한 진동하는 건지, 과연 우리의 삶 속에 가능한 것 불가능한 건 무엇인지, 하나님이란 존재가 과연 있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입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 신비예요. 이런 신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신비 덩어리인 거죠. 이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본문을 이렇게 놓고 본문이 뭐를 말하는지를 자세하게 하나씩 풀어나가다 보면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고 우리의 신비로운 삶의 실존의 모습임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 여기 와서 공부도 하고 직장도 얻었으니까 다 인텔리전트인데 저랑 함께 오늘 좀 심각한 본문을 다루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왜 야곱을 공격했을까요? 여기서 씨름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아바크예요. 그런데 이 아바크라는 동사는 아바크, 뒤에가 좀 길어요. 먼지라고 하는 명사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먼지를 뒤집어 쓰다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랑 밤에 이제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씨름을, 그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이제 야곱과 이제 씨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씨름하다는 동사는 아닌데 먼지를 뒤집어 쓰다이니까 이거를 공격하기가 번역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권투 경기를 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권투를 하면은 먼지를 뒤집어 쓰진 않겠죠? 이렇게 씨름을 해야 이렇게 뭐 이게 그 서구의 이게 레슬링이든 한국의 씨름이든지 간에 이렇게 온몸을 붙잡고 이렇게 온몸을 뒹굴면서 이제 싸워야 이제 이렇게 먼지가 나잖아요. 정말 재밌는 건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가장 잘 상대방의 얼굴을 보죠? 저는 주짓수나 이런 이제 경기를 모르는데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씨름을 했어요. 아니 유도를 했어요. 유도는 씨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그 유도복을 잡고 이렇게 넘어뜨리고 또 위에서 막 이렇게 조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몸과 몸이 부딪혀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가장 잘 알려면은 이렇게 멀리 서가지고 꼰투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이렇게 몸을 완전히
부여잡고 이렇게 온몸으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맞대어 가면서 이렇게 해야만, 그 다음에 뭐 그때는 막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막 짓누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걸 때는 그냥 멀리서 이렇게 아웃복싱 하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막 이렇게 창을 던지는 게 아니고 달려들어서 우리의 몸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스킨십을 하면 그 다음에 아주 깊이 상대방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씨름을 하는 거죠. 씨름하면서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죠.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정도 잡아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애들에게 절대 연애할 때는 손만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아니 미쳤어요 아빠, 무슨 손만 잡고 그게 무슨 연애냐. 그럼 오케이, 손까지는 괜찮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는 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뽀뽀하는 것까지는 내가 용인을 한다. 그 이상은 안 된다. 이건 공식적인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나갈 것을 기대하진 않지만, 기대하면 안 되죠. 나갈 것을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연애하면 그 이상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하거든요. 그렇게 몸과 몸이 이렇게 부딪혀야만 상대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밤중에 야곱을 이제 씨름을 걸은 거예요. 온몸에 이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한밤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지 알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적이 누군지 알면 잘 대적할 수 있고 잘 대처할 수 있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죠. 적이 누군지. 그럼 여러분, 낯선 적처럼 한밤중에 무엇인가 나를 공격한다면 어떤 반응 보이세요? 죽을 힘을 다해 씨름합니까? 아니면 바로 포기합니까? 이 한밤중에 자기를 공격하는 낯선 적이 다가오면서 씨름을 거니까 흥미로운 것은 이 야곱이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을 이기고 있었어요. 25절 상반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누가? 하나님이. 희한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죠? 우리는 여기서 야곱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만큼 야곱이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만 한 게 아니라 사람과도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과 싸울 뿐만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싸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교회 좀 나오면 금방 야곱의 이야기는 자주 듣거든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싸웠어요. 쌍둥이랑. 10개월 만에 이제 어머니의 자궁에서 바깥으로 나갈 시간이 되었는데 이 태 안에서 얼마나 이 공간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싸웠든지 리브가가 내가 어쩌자고 임신을 했는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한테 가서. 우리 성경은 좀 부드럽게 번역되어 있는데 내가 어쩌자고, 내가 이러자고 임신을 했는고 한 거 보니까 쌍둥이 두 놈이 이 배 안에서 아주 난리를 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 자매들 결혼하면 임신하면 알고, 우리 형제들도 이제 아내가 임신하면 이렇게 배에다 한번 손 좀 대보면 갑자기 뿔떡뿔떡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안에서 여성들이 10개월 동안 아이를 이렇게 잉태하고 출산하는 건 진짜 신비예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 거냐?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회장 같은데 누구 거야? 누구 거냐고? 하나님 거. 그렇지. 교회 회장이니까 하나님 거라고 그래야지. 인간적으로 누구 거예요? 인간적으로 누구 거예요? 근데 잘못 키웠다니까. 이 키워봤자 남자 새끼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굉장히 속된 말을 사용했어요. 엄마 거예요. 엄마 거. 엄마가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만들었잖아요. 뭐가 여자친구 거야. 이거 심각하네 정말. 목사님 어떻게 가르치신 겁니까? 연애만 가르치셨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사실은 정말 행복한 고민이야. 잘했어요. 오케이. 여자친구한테는 여자친구 거라고 그래요. 오케이. 근데 실제적으로는 엄마 건 거예요. 아빠는 조금 역할을 했지만 엄마가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아니 조각을 있으면 조각가의 소유 아닙니까?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웠는데 그게 누구 거예요? 엄마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10개월 동안 같이 이렇게 애가 자라면서 하나만 있어도 그 공간이 작잖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 공간 안에 두 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영양분과 관심과 공간을 찾아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출산 경쟁에서 야곱이 진 거예요. 끝내 잡은 게 뭐냐? 발뒤꿈치, 형의 발뒤꿈치.
그래서 야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출산 경쟁의 패배는 전 인생을 결정하는 패배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아시아나 이스라엘에서는 장자는 차남의 유산의 2배를 받아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냐? 비트코인, 주식 아니에요. 재테크로 부자 될 확률은 5%라고 그래요. 아주 솔직한 그 경제학자들은 첫째가 뭐냐? 아버지의 유산. 둘째가 뭐냐? 사업. 재테크로 부자가 될 확률 5%. 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남자나 여자의 경제력을 볼 때 그 개인의 어떤 샐러리를 보는 게 아니고 부모의 경제력. 부모가 유산이 한 30억, 40억 되면 그건 평생 우리가 벌어도 벌지 못할 어마어마한 재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요새 뭘 보냐? 부모의 경제력을 본다 그래요. 그래서 요새 MZ세대나 젊은 세대는 굉장히 영리한 거죠. 합리적이고. 왜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지금도 다 그래요. 비트코인 하면 망해요. 얼마 못 가요. 주식 돈 벌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이는 그 에너지가 너무 큰 거예요. 돈을 번다 하더라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면서 출산 경쟁에서 한 번 패배했는데 그 한 번의 패배가 그의 인생 전체를 좌우한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의 출산 경쟁의 패배가 인생 전체를 좌우하게 용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씨름을 시작하죠. 우리 야곱에게서 배워야 돼요. 왜요? 한국처럼 학벌과 직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는 없습니다. 이민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거의 한 번의 시험으로 정해진 대학이 평생의 서열이 되도록 허락해서는 안 돼요. 경북대학교의 법대 교수인 김두식 씨가 욕망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썼는데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지독한 학벌 사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학벌 사회입니다. 거의 모든 문제가 학벌과 연결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도 대부분 공부에서 비롯됩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학원들이 작성하는 배치표는 그대로 뇌의 중앙에 자리 잡아 평생 우리를 지배합니다. 뇌가 아니라 이미 아예 혈액 속에 자리 잡아 핏줄을 타고 이어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짝이 이게 이제 남자 여자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맺는 프로그램이에요. 옛날에 출연자를 정리하는 기본 프로필은 첫째 어느 대학 나왔냐, 둘째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남자 1호, 여자 2호라는 방식으로 이름을 빼앗고 번호를 부여하면서도 학벌만은 생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유학생이 오면 한인교회나 한인학생회가 도와줍니다. 공항에 나가 유학생을 태우고 숙소로 향할 때 선배 유학생이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출신 대학입니다. 체면 차리고 망설이다 그걸 묻지 못하면 이후 몇 달 동안 만나고 사귀어도 도무지 그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찝찝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람결에 그의 출신 대학을 듣게 되죠. 그 순간 머리가 환하게 밝아오면서 눈앞에 마법처럼 대학 입시 배치표가 쫙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려다봐야 하는 사람인지 올려다봐야 하는 사람인지가 때로는 통쾌하게 때로는 아프게 정리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 학벌 사회를 지적하는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만큼 그렇게 대학 배치표는 없겠지만 미국 사회도 여전히 아이비리그냐 아니냐 명문 대학이냐 아니냐 영화 같은 걸 보더라도 이렇게 그 변호사인데 이렇게 들여다보고는 지방에 로스쿨 나왔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미국 영화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는 이민 사회는 미국 사회는 한 번의 시험으로 때로는 결정되는 대학 입학에 따라 한 사람의 가치와 값을 결정하고 평생 그 순서에 따라 살도록 강요하죠. 사랑하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이렇게 사회가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살도록 강요받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하고 씨름해야죠. 씨름하라는 건 데모하고 물리적으로 뭔가 한 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 가운데 기죽지 않고 열심히 씨름하며 사는 것을 의미해요. 네가 내 학벌로, 네가 내 외모로, 내 집안으로 그렇게 서열을 정해놓고 나를 평가하는 거 나는 용납 못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에 이를 악물고 결심하고 그들이 정해놓은 서열과 순서에 따라 살지 않겠다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과.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중에서 둘이 싸워가지고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임신했는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태중에 두 군민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 그러시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성경의 모든 구속사를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구를 택하십니까? 11번째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 왕을 선택할 때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7아들을 서열로 세웁니다. 첫 번째부터 엘리압부터.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7째까지. 그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 그랬는데 한 놈도 없으니까. 또 하나 있냐 그러니까 있다 이런 거예요. 누가? 말째 하나가 있는데 8째. 걔가 들판에서 양을 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은 뭐냐면 7이 완전수잖아요. 그리고 8은 얘는 아무것도 아닌 애예요. 그냥 들판에서 양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이 세상은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 된 자는 나중 되는 이 서열의 질서로 애굽의 신화나 메소포타미아 신화 똑같아요. 한 번 왕이면 영원히 왕이에요. 이 신화이기 때문에 신화는 영원한 질서이기 때문에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인 거죠. 이런 영원한 질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 하나님은 한나의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줘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를 차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귀족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귀족들은 조금 낮춰서 중간으로 오게 하고 가난한 자는 높여서 중간에서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돌리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 잘못하면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유족하던 자들은 나중에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지금 줄이던 자들은 배부르게 되는 거고 지금 자녀를 많이 낳은 자는 자녀를 다 잃게 되고 자녀가 없는 자들은 자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수레바퀴로 역사를 돌리시는 분이지 부자는 가난하게 좀 만들고 공산주의자처럼 가난한 자는 부자로 만든다고 이렇게 이제 해놓고 시작을 했지만 끝내는 부자에게 돈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줄면서 자기들만 배를 불리는 요상한 사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도 문제죠. 물론 민주주의 사회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금융자본주의 사회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만들어온 질서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온 질서에 순응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느냐? 작은 자를 택해요. 집안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을 택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문벌이 좋은 자가 있느냐? 우리 중에 귀족이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 때문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누가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느냐? 양반이 아니고 상놈과 서민들이 받아들였어요. 일본은 귀족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기독교가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소위 말하는 상놈들과 그 다음에 서민들과 사실은 하층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는데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점차 이렇게 발전하면서 기독교인들조차 점차 이제 이 사회에 편입되면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 편입이 돼가지고 이 세상의 질서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의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요상한 일이 생긴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세상에 정해놓은 질서에 순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은 자매들이 묻잖아요. 이 날은 무슨 날이냐? 우리가 왜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쓴나물을 먹느냐?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애굽의 종이었다. 이미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이스라엘인들은 우리가 과거에 애굽의 종이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애굽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과거에 애굽에서 종이었을 때 그 애굽의 신화, 황제는 영원한 황제고 종들은 영원히 종들이죠. 400년 동안 애굽의 종 노릇했는데 이스라엘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애굽의 신들은 귀를 기울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존 질서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예의 하나님이신 히브리인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됨으로부터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과 자유를 주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노예로 만드는 질서에 편입되지 말고, 동물처럼 먹고 마시는 거 준다고, 애굽의 고기 까마 옆에 있게 해준다고 그 노예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저항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미국 사회에 이제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도 뭐 여러 가지 가지고 키로 따지고 외모로 따지고 학벌로 따지고 이런 게 힘든데, 미국 사회에 이렇게 있으면, 제가 미국에 3년 있으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맨날 이렇게 봐야 돼요. 정말 기분 나빠. 맨날 이렇게 봐야 되니까. 나보다 다 키가 크니까. 키 큰 분들은 이렇게 같이 보겠지만 3년 내내 정말 이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미국 빨리 가자, 한국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 갔는데요. 이 세상 다 똑같아요. 화란도 마찬가지. 화란에 제가 4년 있었는데 화란은 조금 이렇게 미국보다는 좀 나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막 깔아뭉기고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뭐 우리나라에서 나온 해물이 뭐 이렇게 오염됐다고 그러길래, 아니 국회에서, 그 국회에 있거든요. 네덜란드 옆에 국회예요. 거기서 나온 것도 이렇게 이제 오염됐다고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얘네가 우리를 웃기게 뭐 그렇게 비판하네 막 이러시, 저를 도와주는 이제 장로님이신데도, 이 화란 사람들도 끝내는 유럽인들의 우월함을 갖고 있구나 느꼈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한국에 오는 뭐 스리랑카, 뭐 태국, 베트남 뭐 이런 다민족 이 사람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우월감을 가지고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회라고 하는 그래도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이긴 하지만 그 안에 깔아놓은 경쟁의 질서, 굴복하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승진시키고 할 수 있지만 뭐 주인 노릇하지 말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사회 속에서 이제 디아스포라 한인들로서 사실은 여러모로 사실은 언더덕이잖아요. 그런 언더덕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애굽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한국의 단군 신화는 그 점에서 약간 부족한 거죠. 뭐 곰하고 호랑이가 뭐 쑥 가고 말을 걷고 들어가서 뭐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인간이 됐다. 그 안에는 어떤 인간의 어떤 질서에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자유를 얻는 그런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 참 아쉬워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한 번의 어떤 성적, 대학 가지고 전 인생을 평가하거나 우리가 가진 인종적인 어떤 특색 때문에 뭐 머리가 감았다든지 눈이 작다든지 이런 인종적 특색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거나 경멸하려고 하는 모든 제도와 모든 풍습과 모든 법과 모든 인간에 대해서 저항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어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엄성과 우리의 자유를 멸시하고 달려드는 모든 제도와 풍습에 대해서 저항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사람과 더불어 씨름을 한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야곱이 하나님을 거의 이길 뻔한 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손으로 치셨어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개역 성경은 허벅지 관절, 그래서 hip socket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냥 옛날 번역 환도뼈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히프가 이렇게 의자에 닿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골반뼈인데, 그 밑에 있는 좌골인데 거기가 이렇게 위골이 되면 이렇게 틀어지면은 걸을 수는 있대요. 근데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친 게 아니고요. 원래는 건드리다예요. 쓰인 동사가 나가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게 스트라이크가 아니고 터치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성경은 스트라이크로 번역을 했는데 그냥 터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손만 터치만 해도 그냥 헌도뼈가 위골되는 그런 분인데 밤새 싸워서 져준 거죠. 이해하기 힘들죠, 그죠? 아니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손만 대면 그냥 좌골이 위골돼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도 못하게 되는, 힘을 못 쓰게 되는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싸움을 걸고 져주시기 위해 공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교회를 버리고 적처럼 공격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낭망하지 말고 견뎌야 된다고 강조해요.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순수한 말씀과 성례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오히려 우리에겐 수많은 적들이 있다. 왕들, 귀족들, 시민들, 학생들이 다 적대자들이며 우리가 지고 다니는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목사들과 경건한 자들이 약탈을 당하고 온갖 악을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시여 모든 축복의 수여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였기에 믿는 자는 신앙과 기도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이 내게 씨름을 걸고 너를 죽이고자 하며 자신의 이름과 약속을 감추고 나타나더라도 그리하여 내가 약해지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그러면 너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이게 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이렇게 대적하기가 쉬울지 모르겠는데 이게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이게 공격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건지 나를 해하려고 공격을 하는 건지 해하려고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유익한 건지 이걸 모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승진이 안 되는 것이든 취직이 안 되는 것이든 스테이터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든 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든 우리의 삶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신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은 공격하고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실 때에는 그게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밤중인 거예요. 낮이면 그나마 이렇게 보고 누군지 알 텐데 이게 한밤중인 거죠. 근데 한밤중이지 않으면 하나님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밤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밖에는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미국에 와서 스테이터스 문제 해결하고 직장 다니고 승진도 해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불안정 속에 좀 있잖아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데 그냥 환하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야 이게 내 뜻이다 이렇게 해라 얘랑 결혼해라 얘는 마음에 안 드니까 때려쳐라 뭐 이렇게 하면은 훨씬 편할 텐데 이게 뭐 비스무리해가지고 모르겠는 거예요. 이 자매가 진짜 괜찮은 건지 이 형제가 겉으로는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죠.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우환으로 때로는 낙방으로 실패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한밤중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씨름하라 이거죠. 겉으로 하나님이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을 딱 붙잡고 이런 거예요. 루터가 늘 하는 말인데 사탄이 맨날 뭐라고 공격하니 야 너 너무 찌질하다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 기도도 안 하는데 너 사탄의 자녀 아니야? 이렇게 공격할 때 어떻게 하나?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우리의 논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사탄은 그러므로거든요. 야 너는 기도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승진 못하고 맨날 찌질하게 하는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그러므로예요. 그런데 성경의 논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경건하지 못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라고 했다. 그리고 사탄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넌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배가 고파갖고 지금 뭐라도 먹으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므로 돌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이제 이민자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이 해결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나고자 같고 이런 느낌이 들고 또 공격할 거예요. 사람들 통해 공격하든 갑자기 그냥 불현듯 떠오르게 만드는 사탄의 그런 공격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논리를 쓰셔야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우리에게 공격하고 져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왜요? 공격하고 져주시고 축복하지 않으면 지가 잘난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밤새 씨름을 하잖아요.
손을 대자마자 터치만 하면 그냥 좌골이 위골돼가지고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때 야곱이 자기가 포기하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이러잖아요. 붙잡고. 그때서는 씨름하는 게 아니라 씨름하다가 좌골이 위골되니까 한두 뼈가 위골되니까 그때서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우리 자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일이 잘 풀리고 승진하고 인정받고 뭐가 잘 되면 내가 잘났다 생각하지 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생각하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윗자리 올라가고 축복받으면 밑에 사람 경멸하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 깔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형의 축복권도 뺐고 장자권도 빼앗고 뭐 온갖 일을 다 했지만 그런 식으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에서 가로막고 씨름을 거신 거예요. 제가 이제 벌써 많이 갔네 시간이.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중학교를 다니다 휴학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등록금을 냈는데 보충 수업비가 한 달에 1,000원이었어요. 진짜 웃기죠. 1,000원. 1,000원이 보충 수업비인데 1,000원을 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이 맨날 저를 종례 시간에 불러 이렇게 해서 지찬이 너는 왜 1,000원 안 내냐.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1,000원을 못 낼 상황인데. 불러다 놓고 그러면 생활 형편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자기가 1,000원 낼 수도 있을 텐데 1,000원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계속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음번 등록금을 낼 가능성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휴학을 한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들어가서 중요함을 알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저희 식구들이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소위 동해라고 주민센터에 가서 저희 할머님이 무료 진찰권을 얻어왔어요. 덕십자병원의 무료 진찰권이에요. 이제 안 간다 그랬죠. 쪽팔려가지고 내가 무슨 무료 진찰권을 갖고 가냐. 그러니까 이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늘 하던 수법 있잖아요.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막 이렇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가져온 이게 무료 진찰권인데 왜 안 가냐고 난리치시니까 할머니가 이제 간 거죠. 그걸 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있으면 안 불러요. 사람이 없을 때 한참 기다리다 사람 없으면 그때 불러요. 그리고는 3번째 갔을 때인데 의사께서 이비인후과 의사죠. 치료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시다가 이 병은 통원해서는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니까 다음부터 오지 말라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무료 진찰권을 가지고 왔을까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는 의사에게 저는 이 병을 놔두면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병이 지금 진행됐는지 물어보지조차 못했습니다. 이제 10살 밑에 여동생 제가 심심해서 데리고 갔는데 제 간호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십자병원이 서대문인데 서대문에 서울역까지 버스를 타고 오기 위해서 걸어오면서 정말 세상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때만에 그 의사가 이거 오른쪽 귀 그대로 나버려두면 청력 잃는다 그랬으면 제가 아마 조치를 취했겠죠. 안 나오더라고요. 산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이 병 고쳐주시고 복각시켜 주십시오. 씨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 장학금제도 없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 등록금을 못 내고 휴학을 하고 마대 공장 다니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친척들도 관심이 없고 우리 아버님은 딴짓하러 돌아다니시고 어머님은 아무리 해도 저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산에 올라가서 권사님들과 함께 산기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씨름을 거신 거고 저는 그게 씨름인지 모른 채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한 거죠. 그때 이제 권사님들이 직방으로 응답받으려면 산기도 해야 된다. 더 직방으로 응답받으려면 서원해라. 이래가지고 서원이 뭐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D라는 거잖아요. 등록금 내주고 기병 낫게 해주시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갖고 있는 건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15살의 나이에 인생 포기각서를 쓰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오랜 동안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가 뭐 때문에 목사 되겠다고 서원해가지고 이 서약한 서원한 것 때문에 내가 왜 고민을 해야 되느냐. 15살의 나이입니다. 그때가 오랜 동안 인생 포기각서를 15살에 쓰게 만든 하나님이 너무나 미웠어요. 저 진짜 돈 벌고 부자 되고 싶었거든요.
왜 그러냐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뭐 가난이 행복이라고 그러는 인간들 데리고 와요. 가난이 뭐가 행복이에요? 가난은 극복해야 될 악이에요. 가난하면 너무 힘들어요. 가난하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물론 가난하게 됨으로써 저는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기 때문에 끝내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가난은 그 자체로 복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그게 이제 복일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고름이. 그래서 이제 기도로 낫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안 나오면서 여기를 다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9년 지나가지고 대학 때 이제 영어 번역을 좀 해서 신대원 다닐 때 돈이 좀 생겨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요 귀 뒤에 이 뼈가 있거든요. 이 뼈에 청신경이 남아 있으면은 이거를 살릴 수가 있는데 이 청신경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 긁어냈습니다. 30분에 한 번씩 와서 의사 선생님이 웃어봐. 그래서 웃으면 이제, 왜냐하면 이거 여기 잘못 수술하면 이 안면신경이 마비돼서 못 웃는데요. 30분에 한 번씩 웃어봐. 아, 괜찮네. 이래가지고 8시간 동안 수술했습니다. 좀 못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씨름하라는 거죠. 누구랑? 하나님과 씨름하라 이거죠.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사실은 위험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건 위험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한낮에 나타나시면은 그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밤중에 낯선 적의 모습으로 공격을 하는 거고, 그런데 공격하고 씨름하고 저주시기 위해서 한밤중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고난과 여러 가지 내게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와 먼저 씨름을 걸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때 씨름을 포기하면 하나님 얼굴을 못 봐요. 그 씨름해야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멀리서 떨어져 아웃복싱 하지 말고 가끔마다 한 방 치고 뒤로 몰라 이러지 말고 달라붙어서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전 기도를 하든 철야 기도를 하든 아니면 뭐 1000번째 1000번 기도를 하든 아니 금식 기도를 하든 뭐 이거 하고 싶지 않겠지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든. 요새는 서원 안 하죠. 이 아까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서원을 해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수련할 때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막 선독을 엄청 해놓고는 선교사들 사람 일어나라, 목사들 사람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서원해가지고 선교사 목사 됐는데, 요새는 이제 목사님들 그런 거 잘 안 하세요. 남의 인생에 과격하게 개입하는 게 이게 사실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도 안 되고 선교사도 안 되고 피고 나니까 이제 서원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도 모르고 뭔가 베팅을 안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베팅하는데 왜 하나님하고는 베팅 안 하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밤중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씨름을 걸고 져주신 다음에 어둠이 싹 물러가는데 처음으로 야곱이 희미하게 남아 적의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적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브니는요 뭐냐면 얼굴이란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봐요. 복싱에서 못 봐요. 이렇게 온몸을 부둥켜 안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씨름을 해야 그 다음에 보는 거죠. 더 많이 씨름하면 가까이 얼굴을 보는 거죠. 정말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한참 그렇게 경부에서 강요해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할 때인데 어느 대학의 기독교 학과 구약 교수라는 친구가 명문대학 출신입니다. 연합뉴스랑 인터뷰했습니다. 어차피 교회 가봤자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인데 뭐 굳이 대면 예배 할 게 뭐냐.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구약 교수예요. 자유주의자입니다. 미쳤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가 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구약 교수를 하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봅니까? 욥이 뭐라고 말해?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대에 들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봤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봅니까? 지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으면 겸손하게 난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 정말 죄송하다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교회 가봤자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니까 비대면 예배랑 마찬가지다. 제가 그래서 성경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썼어요. 왜 얼굴을 못 본지 아십니까? 그냥 그 인간? 제가 그 인간에서 미안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인간이라는 그분이라고 할 텐데 나대면서 그런 이상 소리를 공중파에서 하니까 제가 그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씨름해야 알아요. 명문대학을 나오고 아마 집안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뒷조사 안 했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명문대학 나오고 집안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잘 풀리지, 뭐 교수가 됐지, 명문대학을 나왔지 이렇게 하니까 사람은 다 인정해 주지. 그러니까 완전히 강남 좌파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말은 거창한데 안에 실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뭐냐? 씨름하라는 거예요. 씨름하면 그 다음에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은 죽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얼굴이에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얼굴이 뭡니까? 사랑의 얼굴인 거죠. 왜 사랑의 얼굴이 더 무서워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음부보다 세기 때문이에요. 사랑 해봤죠, 여러분? 사랑 지긋지긋하죠. 한번 사랑한 마음이 생겨봐봐요. 엄마 건데 여친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랑이 불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얘를 좀 고쳐야겠다. 얘를 좀 거룩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한밤중에 적의 모습으로 낯선 모습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변화시키기 마련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공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밝은 대낮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 누군지 모르게 우리를 공격하며 씨름을 거십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시는 방식과 모양은 너무나 다양해요. 우리를 변화시켜야 될 부분은 다양하고 신비하기 때문에 씨름으로 공격하신 하나님의 모습 역시 다양하며 모호하고 신비롭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집안 환경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시험의 낙방으로, 때로는 관계의 악화로, 때로는 실직으로, 때로는 시련으로, 때로는 불화로, 때로는 자연재앙으로, 때로는 가족의 사망으로, 아니 수만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인생의 씨름에서 궁극적인 씨름의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집이 가난하면 가족들을 씨름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가족들과 싸워요. 질병에 걸리면 병과 씨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험에 낙방하면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하고 운과 싸워요. 아니면 자신의 부족 때문이라고 자책하고 자신을 씨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관계의 악화에 고통을 당하면 관계가 악화된 상대방이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씨름해요. 실직하면 직장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원망하죠. 실현당하면 자신을 찾 연인을 원망하며 절망합니다. 물론 이런 고통을 당할 때에는 고통의 원인과도 씨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씨름해야 될 대상은 저분이세요. 하나님. 그 때문에 믿음과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도들 역시 유혹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시지만 동시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한 손으로 우리를 치시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셈이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누르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시지만 불굴의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제 성격 같아서 1시간 반을 할 텐데 부흥회도 아니고 이제 주일 예배라 제가 이제 맞추려고 그래요. 어떤 때는 직장과 학교가 문제고 직장 상사와 선생이 적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씨름에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난이 문제고
어떤 땐 타고난 외모가 문제고 집안이 안 좋은 게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나라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씨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끝내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끝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휴학하지 않았다면 가난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중이염이라는 질병을 앓지 않았다면 하나님 얼굴을 대면해 보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들어서 알았겠죠. 지금은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면 위험해요. 좌골이 위골되잖아요. 이거 절잖아요. 그런데 점을 보세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인 다음에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요단을 건넜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4때나 이루거든요. 아내가 4이에요. 자녀가 11이에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은 요단강을 지팡이 하나로 건넜다가 4때나 이룬 게 아닙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게 뭐예요? 하나님과 및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아까 소수라고 그러는데 물론 소수는 맞는데 괜찮아요.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이 정말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이것은 1대 100이 아닙니다. 1대 1000, 1대 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직면하고 씨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배는 절대 안 빠진다 정해놓든지, 내가 큐티 아침에 하는 건 절대 안 놓친다든지, 필요하면 금식도 하고요. 살도 빼는데 왜 금식을 왜 못해요?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하고 때로는 헌신도 하고 리더로 아니면 이렇게 찬양팀으로 이렇게 하면서 씨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달려드시는 사랑의 얼굴임을 보게 될 거고, 그때 우리의 가난이,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분이의 하나님의 얼굴임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제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청년부 그렇게 썰렁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한 40-50명 되니까 썰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한 50명. 그렇지만 더 커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도 하고 좀 많아지면 또 CC도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안에서. 딴 데서 보지 말고 이 안에서 찾고 그 결혼도 하고 아름다운 신성한 가족들을 만들어 가시는 복된 우리 청년 자매 형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 자매 형제들 이렇게 퀸즈 카운티에서 직장 생활하고 또 학교도 다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경쟁사회, 극심한 경쟁사회인 뉴욕시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기게 하시고 끝내는 축복해 하신 야곱을 본받아 하나님과 씨름하게 해주시고, 끝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지만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공급하시는 분이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이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복된 성도들, 청년 자매 형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중직자들과 장로님들과 특별히 김바나바 목사님과 또 여러 전임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청년들과 뒹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함께 보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